자,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를 외치면서 환영했다고 해서 지켜지는 절기입니다. 자, 종려주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는데 이 고난주간 한 주간이 예수님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고 복음서에도 예수님의 생애 33년의 시간 중에 이때의 사건을 가장 많이 복음서의 한 3분의 1 정도의 분량을 이 기간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절기가 이번 한 주간입니다. 이 한 주간 동안 주님을 더욱 묵상하면서 주님을 더 깊게 또 새롭게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조금 전에 광고 말씀드렸듯이 특별 새벽 기도에도 많이 나오셔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예수님은 생애 내내 걸어 다니셨겠죠. 무엇을 탔다고 하는 기록은 오늘 본문 밖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머리 둘 곳도 없는 가난한 삶을 사셨기 때문에 무엇을 타고 다닌다고 하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주님은 자신의 생애 중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을 시작하면서 제자들에게 탈 것을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을 보니까 벳바게에서 예루살렘까지 이 탈 것을 타고 입성하셨다 그랬어요. 거리로 계산하면 1.5km에서 2km 내외에 그렇게 길지 않은 짧은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평생을 걸어 다니셨는데 다리가 불편하셔서 탄 것도 아니고 무슨 호사를 누리고 싶어서 탈 것을 준비시킨 것도 아닙니다. 4절에 보니까 이렇게 탈 것을 준비시키는 목적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자, 이어지는 5절 말씀은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닫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자, 바로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셨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생애 내내 이렇게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면 종종 이런 설명이 뒤따릅니다. 이는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로 말미암아 뭐뭐라고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느니라.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할 때도 비유의 말씀을 하실 때도 성전을 엎으시면서 정화하실 때도 배신과 체포를 당하실 때도 그렇게 된 것은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은 성경에 예언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심지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도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셨는데 실제로 목도 마르셨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28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삶은 전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까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자기를 보내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던 것을 어떻게 이루고 성취하느냐, 이것이 예수님의 유일한 관심이고 예수님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사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드리실 때에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이게 뭘까요? 이게 뭘까요? 말씀이 응하는 것 아니겠어요? 말씀대로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도에서도 내가 그 일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도 어떻게 하면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삶,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삶, 이런 삶이 가장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여러분, 왜 나귀를 탔을까요? 이왕이면 말을 탔으면 좋았지 않았을까요? 세상의 통치자들, 세상의 왕들은, 장군들은 뭐를 탑니까? 백마나 흑마를 탑니다. 그런데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나귀를 타셨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왕이면 좀 폼나게 말을 타지 않고 왜 초라하고 볼품없는 나귀를 탔을까요? 예수님은 세상 왕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말을 탄 세상 왕은 정복 군주를 의미합니다. 말을 탄 나폴레옹의 그림을 여러분 보셨나요? 한번 띄워보실까요? 네. 이 그림을 보면 말이 멋있나요? 나폴레옹이 멋있나요? 제가 보기에는 말이 더 멋있어 보여요. 그렇죠? 네. 그 말 때문에 나폴레옹이 지금 폼이 나 보입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이 저 그림을 대단히 좋아했대요. 저 말 때문에 자기가 폼 나니까. 자, 어쨌든 이 그림은 정복 군주의 이미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정복 군주가 아니에요. 평화의 왕이요, 겸손의 왕이십니다. 나폴레옹은 자기가 못났으니까 잘생긴 말로 자기를 포장하는 거예요. 실제로 나폴레옹은 키가 160도 안 되는 아주 단신이었다고 그러죠. 네. 그러니까 크고 멋진 말로 자기의 그 왜소함을 감추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권위와 영광은 그분이 무엇을 탔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능력, 그분의 성품, 그분의 본질, 그분의 인격 속에 있었던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일을 이루려고 하는 그분의 뜻, 그분의 의지가 바로 그분을 빛나게 하고 영광스럽게 하고 대단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을 무엇으로 나타내기를 원하십니까? 자신이 너무 작고 볼품 없어 보이면 사람들은 자신을 치장해 줄 어떤 것을 찾습니다. 큰 차를 탁 찾고 말이에요. 큰 집이 그런 사람에게 필요하고 어떤 타이틀이 그 사람에게 필요하고, 예. 그것으로 자신의 왜소함을, 볼품 없는 것을 가려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보다는 믿음이 큰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말씀을 이루는 사람이 그 사람이 큰 사람이에요. 세상의 지위나 높음이나 소유나 어떤 타이틀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이 될 때 그 사람은 큰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에 나귀를 한번 주목해 보겠습니다. 본문의 나귀는 자기 새끼와 함께 있는 나귀입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자, 여기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은 이 나귀가 새끼를 낳은 지 얼마 안 되는 나귀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자기 새끼를 돌보아야 하는 그런 고단한 일을 감당해야 하는 나귀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또한 나귀 새끼는 태어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낯섭니다. 그래서 불안한 마음에 어미 곁을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보니까 나귀를 끌고 오라고 하는데 나귀와 뭐를 끌고 왔어요? 나귀 새끼를 같이 끌고 왔어요. 자, 이게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나귀의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언제일까요?
언제가 나귀의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일까요? 새끼 낳아 기를 때가 아닐까요? 사람도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바쁘고 중요한 때가 언제일까요? 어린 자녀를 양육할 때가 아닐까요? 그렇죠? 예, 그때가 정말 중요한 시기죠. 예. 빈둥빈둥 할 일 없는 나귀를 끌고 오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미 어미 곁을 떠나지 않으려고는 어린 나귀 새끼를 돌보고 그 새끼를 지켜주고 그 새끼를 양육해야 하는 일이 많은 나귀를 끌고 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우리에게도 엄청난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할 일 없이 빈둥빈둥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할 일 없어서 교회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할 일 없기 때문에 취미 삼아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눈코 뜰 데 없이 바쁜 와중에서도 할 일이 태산같이 있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르심을 받고 주의 일에 헌신한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런데 이 나귀가 주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해결되어야 할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2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어떤 문제입니까? 묶여 있다는 겁니다. 이 나귀를 주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이 묶여져 있는 것이 풀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새끼가 있다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묶임이에요. 그렇죠? 예. 어린 아이를 양육해야 할 부모는 묶여 있는 거예요, 아이한테. 예. 자유가 없어요. 예. 보이지 않는 묶임이에요. 그리고 묶여 있다고 하는 것은 실제로 묶여 있는 묶임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다 묶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지 못하는 것은 바로 이 보이지 않는 또는 보이는 이 묶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제대로 쓰임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누군가는 질병에 묶여 있고, 누군가는 열등감에 묶여 있고, 누군가는 반대로 교만에 묶여 있고, 누군가는 불신앙에 묶여 있고, 누군가는 부정적인 생각에 묶여 있고, 누군가는 사업에 묶여 있고, 누군가는 우울증에 묶여 있고, 누군가는 잘못된 습관에 묶여 있고, 누군가는 잘못된 만남에 묶여 있고, 누군가는 과거에 묶여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묶여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게 풀어져야 돼요. 풀어져야 돼요.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쓰시기 전에 먼저 풀어서 자유케 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 어거스틴은 탕자였습니다. 16살 때 자기보다 8살이나 많은 창녀랑 동거를 하면서 사생활을 낳아서 그렇게 방탕한 생활을 했던 사람이 어거스틴입니다. 정욕에 방탕한 생활에 그가 묶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를 주님께서 풀어주셨다니까 성 어거스틴, 성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때 여러분 먼저 그 묶임에서 자유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자, 이 나귀는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에 쓰임 받았다는 거예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이런 일은. 자, 마가복음 11장 2절을 보면 병행 구절인데 거기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건너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서 끌고 오라.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 이렇게 말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 나귀는 누군가를 태워보지 않은 나귀입니다. 처음으로 자기 등에 사람을 태우는데 처음 보는 낯선 사람이에요. 그렇죠? 네.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어색했을까요?
만약 이 나귀가 불편하다고 두렵다고 어색하다고 막 발버둥을 치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은 떨어지겠지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 나귀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자기 본성과 자기 느낌과 자기 기분과 자기 혈기를 누르고 절제하고 그냥 참고 예수님을 태웠다는 거예요. 자, 이게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잘 쓰임 받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잘 모시면 자기 기분에 따라 행동하면 주님을 잘 모실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불편하다고 요동을 치면 주님은 떨어집니다. 내 기분 나쁘다고 내 취향이나 내 스타일에 맞지 않는다고 성질 부리면 여러분 혈기가 올라온다고 막 그렇게 다 행동을 하면 그러면 주님은 떨어집니다. 반드시 이런 우리의 본성을 죽여야 옛 본성을 죽여야 주님께 쓰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 나귀가 처음 사람을 등에 태웠습니다. 자, 힘들고 어색한데 주님을 등에 태웠더니까 사람들이 막 환호하기 시작합니다. 자, 9절을 보겠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나귀가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마치 자기가 주인공이 된 것 같은 느낌을 받지 않았을까요? 이게 웬일이야? 무슨 일이래 이게? 예. 자, 여러분, 이 나귀가 지금 누구 때문에 주목받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 때문이에요. 그런데 만약 나귀가 나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은 거지 갑자기? 사람들 다 나를 좋아하네. 그러면서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고 한다면 결국은 주님은 떨어지고 말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주님께 쓰임 받으면 사람들로부터 주목받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환호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누구 때문에 환호하는 것입니까? 주님 때문에 환호하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내가 그 영광을 받으려고 한다면 결국은 주님은 떨어지고 말 겁니다.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던 많은 사람들이 잘 그렇게 쓰임받다가 결국은 주님을 떨어뜨렸던 경우가 역사 속에서 허다하게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환호에 신경 쓰지 말고 주님께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의 환호에 우쭐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주님을 더 편하게 해드릴 것인가? 여기에 신경 쓰는 나귀가 잘 쓰임받는 나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이 나귀가 잠깐 쓰임받았다는 거예요.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1.5km에서 2km 정도 되는 짧은 거리입니다. 사람 걸음으로 걸어가도 20분 내지 30분이면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거리예요. 이후 나귀가 어떻게 되었는지 어떤 기록도 없습니다. 잠깐 약 2, 30분 주님을 등에 태웠는데 그것으로 사명이 끝났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환호하는 것을 보면 어땠을까요, 마음이? 야, 이왕 했는데 좀 더 했으면 좋겠어. 30분이라 1시간이라도 좀 더 했으면 좋겠어. 이랬을 텐데 아쉽게도 이것으로 끝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쓰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영원히 쓰임 받을 것 같으면 참 좋은데 그런 사람 없습니다. 주님을 모시고 내가 가야 할 구간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거기까지만 주님을 모시면 돼요. 거기까지만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모세는 출애굽할 때까지만 쓰임 받는 낙이었지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정복에 거기에도 그가 쓰임 받고 싶었지만 주님은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까지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여호수아라고 하는 다른 나귀가 쓰임 받은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문제는 여러분, 우리의 쓰임은 잠깐밖에 없는데 주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
우리는 대부분이 이렇게 말해요. 지금 너무 바빠서요. 지금 할 일이 너무 많아서요. 좀 한가해지면 할게요. 이 바쁜 일 좀 지나면 할게요. 그럽니다. 그렇지 아니라도 짧은데, 잠깐인데, 그나마 그것마저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쓰임받을 기회가 항상 있는 것이 아니에요. 메뚜기도 한철이라고 그랬어요. 잠깐 쓰임받는 거예요. 주님이 시간 주시고, 주님이 물질 주시고, 주님께서 에너지와 열정을 주시고, 주님께서 건강 주실 때 그때 잠깐 쓰임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 잘 쓰임받는 행복한 나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나귀 주인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3절을 볼까요?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이 누가 누굴까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사람은 나귀 주인 같아요. 그렇죠? 네. 자, 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은 주인을 찾아가서 허락을 받은 것도 아니고 대뜸 나귀를 보자 묶인 것 같다 그것도 풀려고 그래요. 이렇게 행동하면 나귀 주인 입장에서 보면 어떤 사람일까요? 저 사람? 도둑놈 아니야? 그렇죠? 도둑놈 아니에요? 내 거를 여러분 조그만 거라도 지우개 하나라도 여러분 아이들도 여러분 내 허락 없이 남이 막 갖다 쓰면 기분 나빠요. 안 그래요 여러분? 기분 나쁘잖아요 이게. 그런데 그 귀한 나귀를 주인 허락 없이 막 풀어서 가려고 그래요. 예. 남의 물건을 훔치는 도둑놈. 예. 주인을 찾아가서 정중하게 인사하고 양해를 구하고 부탁을 하고 그래도 빌려줄까 말까 한데 아니 한마디 말도 없이 그냥 풀어서 끌고 가려고 합니다. 이런 무례한 행동이 어디 있어요? 무례하도 크게 무례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 이렇게 하라고 시키는 예수님도 이상하고 그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그 제자들도 참 이상하고 그런데 그런 행동을 하는 제자들이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하는 한마디 딱 하시자 그 소중한 나귀를 내어주는 주인도 좀 이상해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고대 중동에는 앙가리아라고 하는 어떤 제도가 있어요. 앙가리아. 헬라어로 앙가리아인데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을 한다면 공적 강제력이라고 하는 이렇게 번역될 수 있어요. 예. 왕이 공적 임무를 위해서 백성의 재산을 잠시 빌려쓸 수 있는 권한이에요. 지금 또 우리나라도 그렇죠. 전시 상황에서는 국가 동원령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사람도 동원하지만 재산도 동원할 수 있어요. 특별히 운송수단 동원할 수 있어요. 차도 착출해 가요. 그렇죠? 어떤 장비도 채취해 가요. 배도 착출해 가요. 그냥 가져가는 거예요. 그냥 갖다 국가가 쓰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보상하겠죠. 그죠? 그죠? 먼저 그런 거 없이 그냥 갖다 쓰고부터 보는 거예요. 급하니까. 자, 그러니까 주가 쓰시겠다 이 말은 동원령 발동이에요. 동원령 발동. 내가 좀 빌려갈게 이런 부탁이 아니에요. 진정한 왕으로서 이 나귀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공적인 일에 지금 착출하겠다는 거예요. 동원시키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 예수님이 왕으로서의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전쟁하러 가는 거라는 거죠. 싸우러 가는 거라는 거죠. 말 대신 뭘 탔어요? 나귀를 탔어요. 정복군주가 아니라 뭐예요? 평화의 왕으로 싸우러 가는 거예요. 아멘. 자,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정복자의 왕이 아니라 평화의 왕으로 나귀를 타시는 거예요. 그 일에 그 나귀를 착취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다면 이 낙이 주인은 누굴까요? 이 주인은 이런 상황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주께서 쓰시겠다는 말을 왕의 동원령으로 이해하는 사람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무 말 없이 내주는 거예요. 자신의 재산 목록 이와 같은 나귀, 교통수단이고 많은 짐을 나를 수 있는 귀중한 이 나귀를 왕께 내주는 거예요. 왕께. 여러분이 가진 것이 뭡니까?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면 순순히 여러분 내놓을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내놓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주인은 예수님을 왕으로 믿었기 때문에, 왕으로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께 내어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고백하고 여기시고 있죠. 아멘. 그 주님께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백성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의 귀중한 것이 필요한다고 하신다면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내어드릴 수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은 영적 전쟁의 시대입니다. 사느냐 죽느냐, 살리냐 죽게 그냥 내버려 두느냐, 살벌한 전쟁인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일에 주의 백성을 구원하고 그들을 살려내는데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하면 나의 가장 소중한 것도 내어놓을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여기 등장하는 무리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대사수의 무리들이 환호합니다. 왜 이렇게 환호하는 것일까요? 8절을 보겠습니다. 무리의 대사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자, 겉옷을 길에 편다는 것은 당신은 왕이다, 그런 뜻이. 왕이다. 열왕기 하 9장에 보면 예후가 왕이 됐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열왕기 하 9장 13절입니다.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취하여 솜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가로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자, 그러니까 이들이 겉옷을 벗어서 깔았다는 것은 당신은 왕이십니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에 뭐로 입성하는 거예요? 왕으로 입성하는 거예요. 평화의 왕으로 입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앞에서 살폈던 나귀 주인이나 이 무리나 같아요. 근데 뒤에 보면 달라지는 게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나뭇가지를 막 흔들었어요. 이 나뭇가지가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종려나무 가지라 그랬어요. 종려나무 가지가 일반적으로는 승리를 상징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민족의 독립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 민족도 3.1 운동 때 손에 태극기를 들고 나가서 만세를 부르면서 막 흔들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분위기예요. 이 무리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이제 옹립하고, 왕으로 오시니까 왕으로 옹립하고 이제 새 나라를 세울 꿈에 부풀어 있는 거예요. 이분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면 새로운 나라가 될 거야. 그런 나라를 세울 거야. 그러면서 이들이 호산나, 지금 구원해 주소서, 왕으로 입성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들이 생각하는 구원이 뭘까요? 이들이 생각하는 구원은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해 주는 것을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독립, 정치적인 독립을 구원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 무리들과 예수님이 지금 갈라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정치적 독립을 이루는 왕이 아니라 만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환호를 했는데 5일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소리칩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라.
단 5일 만에 이들이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5일 지나서 보니까,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보니까 그분이 왕으로 등극하지 못하네. 예. 실망한 그들이, 그죠? 그들의 기도와 예수님은 다른 분이었던 것입니다. 호산나 지금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외침은 이스라엘의 정치적 독립이었는데 예수님이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돌아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기대하는 구원은 뭡니까? 돈 잘 버는 거, 건강한 거, 직장에서 승진하는 거, 내가 가지고 있는 지역적이고 어떤 부분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 그것을 여러분 혹시 구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거기에만 집착하고 있다면 언제든지 주님을 배반할 수 있는 이 무리에 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내 소원을 들어주는 도구가 아니라 내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이 세상 나라가 있는가 아니라, 그분이 정복하시고서 하는 나라는 눈에 보이는 로마가 아니라 사탄의 나라인 거예요. 그 나라는 혈과 육으로 싸워서 승리하는 나라가 아니라 겸손히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부인하는 자기 희생을 통해서 승리하는 나라입니다. 아멘.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종료주일에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자신이 겸손의 왕이심을 선포했습니다. 나귀 주인은 왕의 동원령에 기꺼이 자신의 귀한 나귀를 내어드리는 헌신을 했습니다. 나귀는 자기의 기분과 혈기를 죽이고 오직 내 위에 타신 주님만 돋보이게 하는 아주 겸손한 순종의 자세를 취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환호하는 무리들은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기 꿈을 이루려고만 했습니다. 자기 욕심을 채워줄 왕으로 기대하고 따르다가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하니까 배신자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요? 나는 어떤 자세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요? 주가 쓰시겠다고 하는 그 한마디에 나의 귀중한 시간과 물질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화려한 100만은 아니어도 좋습니다. 비록 초라한 낙일지라도 주님을 등에 모시고 걷는 그 길은 가장 행복하고 영광스러운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오늘 종료주일을 맞아 겸손의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세상의 화려한 백마가 아니라 볼품없는 작은 나귀를 타심으로 참된 권위는 외면의 치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순종에 있음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주가 쓰시겠다 하실 때 나의 가장 소중한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기꺼이 내어드렸던 나귀 주인처럼 계산하지 않는 순전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을 등에 모신 나귀처럼 나의 혈기와 본성을 죽이고 사람들의 환호가 아니라 내 등에 타신 주님의 평안만을 생각하며 묵묵히 사명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 주님을 부르는 군중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드리는 참된 제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참된 왕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